오늘 저는 끝까지 견디는 자 영원히 안전하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 영원히 안전하리라. 지금 이 시기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쫙 보면 가장 격동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있어요. 그런 징조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들려오는 소리가 뭐죠? 전쟁, 또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홍수, 1년 내릴 비가 하루아침에 다 내려요. 중동에. 지금 프랑스, 터키, 그리스 이쪽엔 또 산불이 엄청나게, 기온도 막 40도가 넘고, 북반구는 그렇게 찌고 남반구는 또 보통 겨울보다 더 10도 내려가서 춥고, 일본에 보면 지진이 뭐 1000여 차례, 화산이 폭발하고, 특별히 가치관이 절대적인 가치관에서 이제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변해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냉담해지고 있는 이 현실.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선물입니다. 믿으세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구원의 확신이 이제 삶의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거나 혹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론이 올 그때 어떻게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오늘은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이야기 같지만 결코 우리가 그냥 귀로 흘려 보낼 수 없는 그런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말씀. 첫 번째 읽은 본문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강력하게 선언한 구원의 약속. 이것을 함께 우리가 비교하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말씀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신앙 태도가 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라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의 것이야. 방금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따라합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진리. 그러나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번 구원의 티켓을 얻으면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식의 아주 위험한 생각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시는가? 구원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고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뜻은 구원이 단순히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과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출발전, 스타트 라인에 딱 섰어요. 땅 서가지고 막
출발점에 서서 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승선, 골인 지점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골인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그것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뭐가? 끝까지 견디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까지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법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주께서는 계속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who you are. 무서운 심판을 듣게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종교생활, 아니면 한 번의 감정적인 회심, 그것으로 구원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고, 그럴 때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그 열매들이 증거로 보여질 때, 그때 예수님은 오케이, it's okay,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20대 중반 누구보다도 뜨겁게 믿음을 가졌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제일 먼저 나와 예배당 문을 열고 청년부 리더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항상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의 삶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는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어려운 일에도 언제나 열심으로 앞장서서 도왔어요. 교회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갈망한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보면 항상 칭찬했어요. 어떻게? 야, 저 청년 진짜 살아있는 크리스찬이구나. 이 청년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도 주님을 믿었으니 영원히 구원받았어.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청년의 삶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 적응하기 때문에 여러 환경이 새로워서, 또 업무가 새로워서 스트레스 때문에 주일 예배에 간신히 참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를 거르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는 시간도 점차 들어갑니다. 그거보다 동료들과 어울려서 세상적인 유흥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자기 합리화가 그의 마음속을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청년은 교회에서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나오던 그도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결국 아예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연락을 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요.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물론 여전히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한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피어났던 그 첫사랑의 그 열정, 이제 싸늘하게 어느새 식어버리고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영적인 공허함에 방황하게 되고 영적인 혼돈 속에 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쁨은 사라졌고 평안은 없어졌고 세상적인 쾌락을 쫓으면 쫓을수록 오히려 그 깊은 마음 가운데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 청년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가 입술로 혹은 머리로 그냥 동의하는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의 생명의 영적 생명력은 시들어버려요. 결국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 확신이 영적인 방심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식어져가는 믿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이 진리를 더욱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이 말씀은 구원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유지된다는 것.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 시들어버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 결국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는 단순히 교리적인 동의를 넘어서 지적인 동의, 여러분의 삶의 깊은 뿌리까지 주님과 연결되어서 진액을 그분으로부터 빨아먹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하지만 사랑 가득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진정성이 증명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보장되지만 경계해야 할 위험도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엄중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쓴 사람. 위대한 사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구원의 은혜성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런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져
계속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갈라디아에서에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피조물도 죽음도 생명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에베소서에서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의 구원과는 우리 어떤 공로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A gift of Go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만약 우리가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선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구원의 안정감을 주지요.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 이건 너무나 위대한 진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바울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한 번 믿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물론 구원의 은혜성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는 신앙의 지속성과 거룩한 삶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에 보면 바울 자신도 그 구원 받았잖아요. 그분도 예수님 만나서.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나 자기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애썼는지를 고백하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 충격적인 말씀이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영적인 투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말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야 한다는 진리를 바울은 자기 스스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구원받은 자들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영적인 부담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 구원 아직 못 받았으니까 지금 행위로 구원 얻으라. 그 말이 아니죠.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죄와 싸우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은혜인가. 경홀히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진지하게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산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올 3월 달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거대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어요. 온 산을 다 집어삼킬 만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앞에 우리 인간은 할 게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미약한 존재라는. 여러분, 이 불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의 불길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불을 끌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불길에 쌓여 우리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저 멀리서 무슨 소리예요? 헬리콥터가, 거대한 헬리콥터 한 대가 나타났어요. 이 헬리콥터는 엄청난 양의 물을 가득 싣고 불길이 가장 거센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단숨에 모든 물을 차! 그 소리와 함께 엄청난 물줄기가 그 불을 덮칩니다. 순간 시꺼먼 연기가 올라오면서 불길은 삽시간에 사그러지죠. 마치 지옥 같던 불바다가 순식간에 진압되는 기적 같은 순간, 여기서 헬리콥터가 붓는 엄청난 양의 물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토록 once for all, 영단번으로 용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격 때문인가요? 어떠한? 우리의 노력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의 물 덕분에 우리는 죄의 불길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불길이 잡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헬리콥터가 쏟아본 물 덕분에 큰 불은 꺼졌어요. 그러나 땅속 깊이 미처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들이 곳곳에 남아있어요. 만약 여기서 우리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불 다 꺼졌으니까 아이고 우리 캐싸라 세라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옆에서 담배 피고 있고 마른 풀을 막 이렇게 날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재점화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더 큰 불로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큰 불은 꺼졌다고 안심했지만 방심한 순간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영적인 경계와 노력이 중요하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 우리의 칭의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작은 불씨들, 게으르고 교만하고 미웃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든 불씨들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다시 활활 타올라서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가지되, 따라합시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죄의 불씨들을 말씀과 기도로 진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선물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깨어서 경계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산불 진압 이야기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준 그 은혜 감사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세력으로도 끊었지만 이 안에 계속 남아있는 죄의 불씨 다시 타오르지 않도록 늘 깨어서 영적으로 경계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복음서에서의 구원관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서신서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처음에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쪽에서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둘은 모순되지 않은 거예요. 자, 구원의 시간적인 단계가 있고 구원의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야, 두 분 말씀이 다 맞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 칭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법적인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노의 자녀로 죄수복을 입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무죄를 선고해 주셔서 의의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이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주어져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와 에베소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한 것은 이 칭의의 측면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 칭의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자, 칭의를 이제 받았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어요. 이제 그 이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칭의가 예수님이 한 번 즉각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화는 우리가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것.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불법을 행하면 안 돼. 아버지의 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경고하신 말씀은 이 성화의 과정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 가짜예요.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서 죽을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최종적으로 모든 이 우주에 이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완전한 영광의 몸을 입고,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걸 글로리피케이션, 성화의 영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죄악된 본성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부활체는 온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실한 것은 우리 구원이 이 영화의 단계까지 온전히 보장되어 있음을 선언한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예수님이 얘기한 복음서에서 경고,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서신서에서 확신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측면과 단계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면에서 칭의와 영화의 단계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셨다면 예수님은 이 가운데 성화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지속되어 있는지를 가르치면서 단순히 구원은 한 순간이 아니라 삶의 진정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이어지는 것임을 증명해야 돼 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목사님, 뭔 말인지 알 듯 말 듯 애매모호 아리까리 알쏭달쏭합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아주 이민 과정, 미국의 이민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뭐냐? 여러분이 미국의 영주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한 한국인이 있어요. 미국의 이민법과 절차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제출했어요. 마침내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자, 그 순간 이 사람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미국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영주권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거는 별거 없어요. 서류 준비한 것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의 은혜가 있어야, 미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발급된 영주권은 그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취소되지 않는 매우 견고한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칭의가 그렇다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보증해 주셨어요. 이 칭의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성화. 이건 뭐냐? 이제 이 사람이 영주권자로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왔어요. 이 한국인이. 그 땅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이제 영원히 거주할 게 영주권이잖아요. 그런 단순히 법적 지위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미국의 법을 배워야 돼. 미국의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돼. 미국의 언어를 배워야 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해서 자꾸 영어 훈련을 해야 돼. 새로운 직업을 찾아 생계를 꾸려 나가야 돼.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관, 미국이라는 나라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돼. 그는 단순히 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미국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그가 영주권만 믿고 미국 법 무시하고 미국 문화 무시하고 불량하게 살아간다. 그 사람은 영주권은 있어도 그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눈 뜨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간. 우리는 이미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멈추면 되지 않는다는, 성령화의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 삶에 적응하듯이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성화 과정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따라서 껍데기 구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그 다음 영화의 과정. 이거는 이 한국 사람이, 이 영주권자가 이제 수년간 성실하게 성화의 과정처럼 열심히 문화를 익히고 미국 생활에서 언어를 익히고 미국의 역사 시험을, 여러분 시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시험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시민권 선서식을 통해서 완전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이게 영화의 순간이에요. 그는 이제 영주권자로서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 제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진정한 미국인으로서 온전한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 순간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와 완전히 분리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으로 이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칭의, 영주권은 받았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주권을 믿고 성화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미국 법 무시하고 불량하게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겠어요. 얼마나 주변에 악한 영향을 끼치겠어요. 주님과 결국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시민권을 얻듯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모습으로 부활체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천국 시민을 소유한 자로 신랑 대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제껏 다 잊어버려도 돼요. 첫 번째, 따라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 깨어있었어요.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련한 5처녀 기름 준비 못했어요. 신랑이 왔을 때 문 밖에 버려지고 말았다는. 여기 기름은 단순한 연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여러분의 삶의 인격의 변화, 여러분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애쓰는 지속적인 경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 오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 시기는. 아들도 몰라. 아버지 하나님이 야 이제 가 때가 됐다. 그때 오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신랑의 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부니까 그 신랑의 말을 기억하고 늘 준비된 마음으로 영적 태세를 갖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 유혹과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 거예요. 안 돼? 이건 안 되지.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안 돼?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은 결국 미련한 처녀들처럼 구원의 완성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말세에는 더욱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 기억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의 뭐라는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 참 잘 준비하고 있었구나. 너 깨어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됐죠. 우리가 한 2, 3주나 한 달 전에 우리가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아요. 미국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이라는 이 비행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임무는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그 조종사의 극한 인내와 철저한 깨어있음을 요구하는 생사를 건 여정이었어요. 이 임무를 맡은 B2 폭격기 조종사는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중압감을 감고 비행기를 탑니다. 그들의 임무는 뭐죠? 이란의 핵시설을 몇 시간 동안 36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비행하는,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서 핵시설을 정확히 타격한 후에 무사히 귀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션이에요. 이 B2 조종사의 미션. 그 미션의 이름이 뭐예요? Midnight Hammer. 한밤중에 망치야. 제가 공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공군 F5, EF 그 관제에서 제가 그 모든 걸 컨트롤한 타워에 있었어요. 그럼 비행기마다 항상 미션이 있어요. 미션. 비행기는 여러분 항상 뜨면 미션이 있어요. 미션. 페트롤 이렇게 정찰하는 PD 미션도 있고 TAC 미션도 있고 이런 미션이 있다고. 지금 이 B2 폭격기는 무슨 미션? Midnight Hammer. 한밤중에 가서 36시간. 여러분 36시간이면 거의 이틀. 이 시간 동안 조종사는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광활한 바다 위를 날고 적국의 영공을 스치듯 지나가면서 목표 지점의 작은 건물 하나까지 정확히 찾아내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종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36시간 동안 잠들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최첨단 장비와 훈련을 하세요. 극한의 필요를 이겨내는 훈련. 그들의 몸은 고도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졸음도 용납하지 않아요. 졸려가지고 눈을 딱 감고 1초, 아이고 졸려. 그렇게 눈을 감으면 그 B2 폭격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3조 2천억 원짜리 비행기가 자신의 목숨과 함께 날아가는 거. 잘 졸면. 육체적으로 깨어있고 정신적으로도 그들은 깨어있어요. 계기판 숫자들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 항로를 항상 점검해야 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리는 거. 어떤 방해물도 어떤 돌발 상황도 그들의 정신을 흩뜨러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미션 컴플리트, 임무 완수, 그 단 하나의 목표에 완전히 몰입해 있어요. 그들은 환경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요. 레이더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면밀히 감시해요. 작은 기류 변화, 이상 신호 즉각 반응합니다. 적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고도와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해요. 그리고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동안 한 번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36시간을 비행 끝에 이 B2 폭격기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 조종사는 마지막까지 정신을 집중해서 정확하게 폭탄을 투하하고 핵시설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수십 시간을 날아 무사히 기지로 귀환합니다. 이 임무는, 이 미션은 오직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끝까지 나라가 임무를 완수한 그 조종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이 말세의 시대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영적인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미션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무를 위해서 마치 B2 폭격기 조종사 36시간 비행처럼 고도의 집중과 끊임없는 깨어있음이 요구됨을 생각해요. 왜 그렇죠?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그냥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들은 사단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 안 건드려도 걔네들은 다 사단 손아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며 꼭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에 침투하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세상의 유혹과 죄악은 우리의 영적 레이더를 교란시켜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그 육체의 피로에 지친 B2 조종사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게을리해, 기도를 게을리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영적으로 무감각해. 그러면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컨트롤 A1, 컨트롤 여러분에게 막 부르는 그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의 눈은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어야 돼요. 죄의 유혹을 단호히 저항해야 돼요. 안 돼! 이렇게. B2 폭격기 조종사가 단 한 번의 미션을 위해서 36시간을 깨어 있었듯이 우리 또한 영원한 구원 완성을 위해서 남은 삶 동안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비행을 멈추지 않고 영적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근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히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우리가 금요일 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말세의 시대에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말세의 시대에는 개인적인 신앙만을 고집하려는 유혹이 커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방패, 영적인 피난처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40일 민을 위해서 집중 기도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혼자 고립되어 있다.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동물의 왕국 보세요. 물 위에서 떨어진 사슴, 사자가 그냥 표적이 되어서 잡아먹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영적인 위험에 노출된다는. 그래서 모이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고난을 나누고 서로 중보 기도하고 목장에서 목자가 모건들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서로 고민이 있으면 풀고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세워주고 이런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느낄수록 더욱 간절히 서로 모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중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 나누는 걸 제가 어제 들었어요. 줌을 통해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있고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에베소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꽝꽝꽝.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춰보니까 내가 죄가 있어. 죄를 깨닫게 하세요. 회개케 하세요. 책망하세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간지럽힙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는 게 뭘까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하라는 게 그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 성경 하루에 한 번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밴드에.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이라고 적으라고. 그리고 아멘이라고 못 적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쓰고 두 줄이라. 아, 이분은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배우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욕망에 resist, 저항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힘쓰는 삶.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깨어있고 모이기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거. 시작. 열매 맺는 신앙을 살라. 말세가 될수록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껍데기 신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나무 뭔 나무인지 몰라. 열매가 감이 열렸어. 감나무예요. 대추가 열렸어. 대추나무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증거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세요? 시작. 이 열매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자라고 있는가? 아, 내 안에 지금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되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셀프 컨트롤, 내 절제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찍어 버려질 것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하고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바울의 확신에 찬 선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균형 잡힌 구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고한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구원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살린 그 구원이에요.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경험했다면, 체득했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배은망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견뎌서 인내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점에는 믿는 자가 적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 그러므로 형식적인 믿음, 이름뿐인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은 아닌지 스스로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AI 보세요. AI 기술이. 지금 한 달 한 달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마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이 말세.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는. 세상의 유혹과 환란 속에서 우리 영혼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모여야 돼요. 교회 자꾸 나오세요. 여러분 덥죠? 여기 나와가지고 시원한 데서 계속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서로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귀가 닫혀 있어. 안 들려. 왜? 여기 소리가 너무 많아. 여러 인간적인 소리가. 그래서 미드바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다바르는 뭐예요? 하나의 말씀.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같은 말이에요. 조용하니까. 도시에서는 시끄러워서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증거가 야, 저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분 보니까 예수님 같아. 그런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면 나 교회 죽어도 안 나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직장의 상사가 교회 장로야. 근데 하는 거 보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이래. 여러분 어디 있든지 24시간 깨어있는,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냐는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를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대가 말세인데 내가 지금 잠들고 있질 않은,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내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있고 내가 껍데기 신앙은 아닌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말에 성령의 음성이 나오고 내 모든 영역에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이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세요. 여러분 모든 예배에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공예배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요. 이 말세에는 자꾸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게 최고의 순종의 삶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 맺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 어떤 열매 맺었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제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 저를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쓸 때 여러분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 하다 왔냐고 얘기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칭의를 갖고 성화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여 깨어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어.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기쁘다. 내 안에, 내 품 안에 안겨라.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게 하시고 모이길 힘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우리 하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두개 조성 우리 민우를 위해서 모든 혈액에 있는 암세포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미 치료했음을 선포하며 우리 최영자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이 시대에 믿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적을 것. 노아 시대 때 그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 8명밖에 되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에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 내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열매 없는 믿음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지 세상의 유혹과 그 안정감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 기도
하나님 하고 기도의 시간을 골방에서 정하고 모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이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성령이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통해서 해야 할 놀라운 공동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다 우리를 죄의 모든 것을 치르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임팩트하게 돌아왔다면, 내가 정말 그 은혜를 통하여 정말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